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1권사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사회가 뜨면 당회가 벌덜덜 떤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권사님들?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그래요. 권사회가 뜨면 당회가 벌벌 떤단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죠. 권사의 직분,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인데 직분을 왜 드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의미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냐고 어떤 사람들이 묻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사의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분에서부터 그 어떤 직분에까지 이 직분을 왜 주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이 그걸 왜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왜 당신이 그걸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도록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은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라,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더 성숙하면 이런 직분도 필요 없겠죠.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나나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에서라면 직분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구별하여 직분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가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 위에 서서 자기의 일들을
잘 행하여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모든 권사님, 제1권사회 권사님들에게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혜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근데 그게 때때로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의 사역뿐 아니라 교회 외부의 사역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교회 앞에 나가서 연탄난로를 피워놓고 매일 3시간씩 전도했던 것, 그건 뭐 교회 일이겠죠. 그때 뭐 CBS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도 하고 뉴스도 내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참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과 중요한 만남들을 많이 열어주었죠. 좋은 경험, 은혜를 많이 하게 했는데, 뭐 그건 뭐 교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했던 일이니까 교회 일이라고 치면, 그 외에 교회 밖에서의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는 2군데의 노인 요양원을 매주 수요일, 주일 총 4번씩 찾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모여있는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안수해 드리며 보냈던 시간 있어요. 가끔 이때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 그때 가진 깨달음, 그런 것이 정말 커요.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들 앞에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또 뭐냐면, 안양교도소 그 안에서도 소년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만나서 간식도 사주고 예배도 드리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활동, 한 2년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맨 처음 안양교도소 안에 있는 소년원 안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어느 한 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긴장되고 겁나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들어올까? 그때 한 30명 가까이 애들이 들어왔었는데, 맨 처음에 그 우르르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교회에서 보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막 눈도 막 이렇게 광선이 나가고 막 얼굴 껌짝짝 씹으면서 이렇게 흉터도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올 줄 알았는데, 교회 학생회에서 만나던 애들하고 생긴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학생회 인도하듯이 참 재미나게 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걔들은 여기 왜 왔을까? 왜 안양교도소까지 와서 복역을 하고 있을까? 10몇 살 되는 그 애들이 저한테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경험이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재미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히 못됐지 않았어요. 특별히 더 거칠지도 않고 그냥 뭐 우리 교회 애들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어떤 결정의 순간, 그 선택의 순간 잘못된 결정을 내린, 물론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갈고 닦아온 그의 성품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마치 오래된 책을 보면 생명의 샘과도 마찬가지인데 9월, 10월 생명의 샘가를, 제 생명의 샘가를 툭 던지면요, 꼭 10월 4일께 펴져요. 이유는 뭐 아시겠죠? 거기가 뭐 심하게 어떻게 눌려졌었나 봐요. 그래서 탁 피면 10월, 4월인 거예요. 그런데 책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도 그동안 어떤 경험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련되어져 왔느냐에 따라 툭 던지면 펴지는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툭 던져 놓았을 때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정서의 페이지는 어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펴지는 건 아니고 무엇인가에 큰 한 번이나 지속적인 여러 번이나 거기에 자욱이 심하게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더 착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 더 쉬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펴지는 페이지가 은혜롭고 복된 페이지, 생각이든 정서든 삶의 습관이든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를 길들여왔던 어떤 것들이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자꾸만 좋지 아니한 결정들 속에 자기를 다 가다듬어 온 사람들은 똑같은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동안 자기를, 이런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훈련시켜 온, 자연스럽게 훈련받아 온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안양교도소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 그 아이의 본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 선생님, 교회의 선배들, 그 사람들과 아우러져서 어떤 거대한 케미를 이루어갈 때 내 정서에 자꾸 쌓여나가는 그 결과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쌓여나가는 것도 조심히 보셔야 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옆 사람에게 쌓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중요하고 부모 사이에서도 중요하고 교인, 교우,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한테 재밌는 것, 지금 내 속을 후련하게 하는 것, 그 친구들이 유심히 제가 봤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른 10대들보다 다른 언어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걸 봤어요. 2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예요. 열받게 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열받게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도 열받게 하잖아요. 아니면 짜증나게 하잖아요. 열받게 하면 이후의 모든 행동은 정당해지는, 그 이상한 논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열받아도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살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다고 그 사람에 대한 다음 나의 액션은 모든 게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 똑같고 천진난만이라고 해야 되나? 천진난만하고 시키는 일 잘하고 잘하는데 그 친구들 공통적으로 열받게 하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때렸는데 열받게 하잖아요. 칼로 푹 찔렀는데 열받게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코피 터지고 싸우고 뻐가 부러졌는데 열받게 하잖아요. 열받으면 다 되는, 다 해도 되는. 심보, 전 심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심보가 교정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미 열받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이미 펴져 가 있는 사람들은 참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했던 하나의 선택, 여러분들의 결정들 되게 중요해요. 사건은 지나가는데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했던 나의 성품은 남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또 유사한 일들이 왔을 때 예전에 했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건 예전보다 좀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것이 280번이 반복되고 좀 더 센 것이 80번 반복됐을 때, 70번 반복됐을 때 하인리의 법칙 아닙니까?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과 결정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래요. 그런데 오늘을 이 본문만에서도 참 잘못된 선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도 참 잘못된 선택들이 굉장히 연이어져 오고 있어요.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음한 연고라 그랬는데 그 행음이라고 한 단어를 유심히 히브리어로 보면 몸을 팔다, 창녀짓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녀짓을 그 여자가 했고 근데 아버지 집에 도망갔고 레위인이 찾으러 갔고 하는 내용이 이게 좀 이상하게 안 어울려지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 무엇인가 그 첩이 아버지 집에 간 그 1차적인 것은 레위인이 무엇인가 잘못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데리러 갔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창기짓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낸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레위인과 그 첩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단 한 단어로 정리해요. 저것은 창기짓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우여곡절 끝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가요. 그리고는 자기 딸을 데리러 오는 그 사위를 보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3일 뒤에 가려고 그러는데 또 잡고 해서 닷새 만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닷새 만에는 마음이 급했는지 날이 저물어 가는데 출발해요. 왜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는데 다음 날 가지 왜 이날 가려고 했을까?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레위인이거든요. 닷새쯤 지나니까 뭐가 다가와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보십시다. 레위인으로서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겉모양의 것은 오케이.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겉모양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은 여전히 뭉개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식일 날짜 맞춰 집에 가는 건 중요해요. 그래 저녁에로 출발해야 되고 그 이전에 뭉개져 있는 자기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은 이상한 요망, 겉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면 그만이고 그 안에서는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것, 이러한 결정들을 자꾸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틀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에게 무엇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진짜 것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만 드린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결정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참 오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대가 악하니 참 말씀도 참 이렇게 자꾸 나와가지고, 본문도 그렇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좀 죄송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이거 뭐 본문이 이런 걸. 그런데 뭐라 그럴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점점 날이 갈수록 좀 무거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시대가 좀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뭐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공감되어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어느 성문이나 성문에 가면 숙박업자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들어오면 자기 집에 들어가 돈을 벌고 하는데, 이 노인은 그런 전문 숙박업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밭에서 일을 하다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착한 노인의 눈에 저녁 때가 되어지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성문 앞에 이렇게 누가 내 데려가나 하다못해 숙박업자라도 와서 잘 데려가기를 원하는 이 레위인 가족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노인이 봐요. 이거는 그 기브아 성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상황 19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넓은 성읍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이 혼자 덩그러니.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걸어가도 여러분 러닝머신 해보신 분 알죠? 10km면은 몇 시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붙잡혀 계속 있다가 저녁에라도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결정을 한 거고, 이제 기브아 성까지 왔는데 서서 이렇게 있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그것도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동족 나그네가 성문 앞에 들어있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영적인 상태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이제 알고 있을 성경에서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지 말라고 하나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은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사사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일단 그러다 치고, 일단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상황 안에서만 생각을 해도 이미 자기 성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두 가지만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아니까 나그네를 이제
관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레위기에 직접 주신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33절부터 다 같이 시작.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당분간 살고 있는 거류민이나 나그네를 어떻게 대할 까 하나님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 기부와 거민 사람들 중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이 노인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은 왜 신경을 쓰냐? 자기도 거류민이었거든요. 동병상련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한 기부와 결과적으로 악한 기부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매우 잘못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가 거류민인 노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괜찮으면 괜찮아지는 건데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들을 보호해줄 친척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 읽어서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하고 처음부터 신경도 안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기부한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것뿐 아니라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는 뭐 정말 모를 일인데 22절에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2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남성 단수입니다. 끌어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는 건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래 집주인이 그 노인이 애걸복걸을 합니다. 2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떤 망령된 일도 행하지 말라고 느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도 아니고 인간적인 호소를 할 게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마음들이 뒤섞여 있는 결정, 보호는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인데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상해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은 뭐야? 그 뭔가 여러분 정돈되지 아니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 정돈되지 않은 혼란한 사고 이 생각들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돈된 생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오늘 오전 같은 말씀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돈돼야 될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면서 이것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막 타협하려고 드니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잘못된 결정을 내려오다가 25절,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무리가 안 듣겠죠. 그 다음 일어나는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면 이 첩을 불량배들한테 끌어내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인 거예요. 뭐 하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 불량배들도 그렇게 받아 그걸. 원래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량배들도. 그럼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남자를 끌어내야지. 그 남자가 첩 내어주고 그 첩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게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뭔가 이 사람들이 막 암흑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옷만 입었지 짐승 아닙니까? 그러면 옷만 입었지 짐승이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도 읽었고 했는데, 출애굽기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당장 다음 주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처음 듣는 얘기를 내가 성경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와, 최은효 목사님은 성경 잘하시고 잘 쪼개시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건 몰라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모르고도 그건 모르고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해 오셨으니까.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금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로마서 1장 19절, 우리 모두 기브아주의 마찬가지, 레위인 마찬가지,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찬가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어요. 이어지는 20절 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능력인데요, 정반대편 면에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몰랐다고. 나는 그런 거, 난 그런 거 몰랐. 동성애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도둑질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인지 몰랐다고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요 능력인데, 정반대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도 못하겠다? 핑계도 못 대겠다.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21절 로마서. 그런데도 우리가 기브아 주민처럼, 그 레위인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으니.
지금 사사기 요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자꾸만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암흑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는 25절 본문으로 돌아가면 저것도 이상하다 그랬죠. 처음 말한 거랑 달라요. 자기들이 지금 뭘 원했던지도 모르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동틀 때까지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아직 이때까지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인기척이 났을까? 이 널브러진 여자를 문 밖에 둘 때 모르겠어요. 고이 못이 소리 안 나게 다칠까봐 거의 모셔 짐밖 문 밖에 거의 누웠을 것 같지는 않아. 막 던져놨겠지. 근데 또 이상한 거, 왜 그때 내버려뒀을까? 왜 내버려뒀을까? 그 남편은 왜 내버려뒀을까? 기부하 이 사람 왜 그랬을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암시를 우리가 받을 만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1절 보실까요? 말세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4절로 넘어가 볼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일을 지금 기본 주문이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누구라도 지금 배신하는 것은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보십시다. 이 사람이 지금 바깥에 자기 첩이 버려져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2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본.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좀 살려달라고, 여자가 나 좀 구해달라고 문지방에 손 박박 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레위인이 28절처럼 가로 열고 덤덤하게 가로 닫고 뭐라 그래요? 28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는데, 요 사사기가요 요 부분에서 하나 의도를 가지고 감추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가 언제 죽었냐는 거예요.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을까요? 여러분의 묵상, 많은 사람들이 나귀 등에 엎여 집에 가는 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집에 가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 이 레위 사람은 이제 내 여자, 내 사람 아니라 생각했을까요? 망가져 버렸으니까. 끌어내 그 불량배들에 넘겨줄 때부터 이제 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무자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애당초 바른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처음에는
무엇인가 뚜렷한 악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책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샘과 9월, 10월호 생명의 색을 툭 던지면 10월 4일이 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관심 없는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분, 자기 쾌락, 자기 명분, 자기 소견에 따라 늘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의 어떤 사건들이 쌓이면 자기 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자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이래 놓고서는 안식일 지키러 자기 집 가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는 자기가 끌어내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죽게 만들었음에도 이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 끝도 없는 분노를 일으켜요. 그제서야 가로 닫고 그렇게 해볼까요? 그제서야 끝도 없는 분노.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마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야 29절 무슨 한계가 없는 분노를 막 표출을 하는데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시방 각 사방 12지파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분노를 아시겠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런데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센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노가 정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그라운드가 없는 이 어떤 울타리가 없는 이 분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덩어리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30절처럼 말하는데 30절에서 여러분 영적인 거 하나 캐치해 넣어 보실래요? 사실 전부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하나 캐치해 넣어 보실래요? 30절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뭘 발견하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건 내 묵상이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자는 얘기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삼손 때부터 삼손이 2번 자기 급할 때 기도한 거 빼놓고는 마지막 사사 삼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토막난 시체를 보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상의하자는 사람은 있는데 이 처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9장의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미가 이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의 이름이 없냐? 그들에겐 어떤 인간미도, 어떤 인간성도 찾을 수 없는 인간성 말살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선택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며 사셨죠? 내일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며 여러분들은 사실 거예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나의 선택에 그 이유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인간성 말종의 시간, 우리도 살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오전 오후 그냥 막 무거운 이야기만 여러분 드려서 죄송한데, 본문이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역전시킬 만한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레위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사사기에서 19장 자체가 없겠지. 그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 앞에 빛입니다.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요, 생각 따라 살지 마시고, 형편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다 주셨고 다 알게 하셨으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